아침 저녁으로 늘 묵상할 때마다 영혼의 진액처럼 흘러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지혜, 얼마나 달콤한지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해 주셔서 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벅차오름을 또 격려의 박수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사람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실패를 잘 해석하고 또 거기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실패했다면 참 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래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뭔가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좋은 하나의 경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친위를 받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70년 동안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망했지? 왜 그렇게 됐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하고 원인을 찾습니다. 포로 속에 있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분도 수없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답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율법서를 깊이 공부하고 답을 찾으면서 그는 어느덧 학자라는 이름이 학사 에스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제대로 된 나라와 가정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가 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한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어떤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나 열심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신학적 반성과 깊은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저술한 사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17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얼마나 악하냐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자녀를 불 속에서 태워서 신에게 드리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는데 그런데 그 남쪽 유다 지파도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풍요와 다산의 복만을 쫓았고 언약을 경시하니 도덕적 타락이 왔고 하나님을 잊으니 사회적인 불의가 판을 치고 결국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진정 회개하며 회복해야 되는 그 제사마저도 모두 형식화되어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니 결국 말씀이 문제였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레위인들마저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역사를 쭉 보니까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거든요. 에스라가 역대하 17장 8절 9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원래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때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가르치는 레위인이 없었다.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그랬어요. 연구하다는 그 히브리 원문은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독서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찾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내 인격을 재구성하고 나의 세계관과 삶의 방향을 뒤바꾸는 그런 깊은 묵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행하며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동의되고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져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속에서 일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 나를 역동적으로 이끌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공동체를 위한 사명으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는 이런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다시 좀 세워야 되겠구나. 말씀 원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2차 귀환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인데 그 아닥사스다 1세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그 에스라를 전적으로 후원을 해요.
그래 조소도 내려주고 뭐 후원금도 많이 줘가지고 오게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두 지도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2차는 약 80년 뒤에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가려고 준비하면서 에스라 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려고 사람들을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예루살렘 돌아가서 모았는데, 강가에 모았는데 놀랍게도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레위 자손을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 운동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부흥 운동을 주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다 되지 않으니까 원래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으나 그 일을 하지 않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걸쭉한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제 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도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재건 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위 수문앞 광장이라고, 소위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모아가지고 워터게이트 리바이벌 미팅을 엄청나게 크게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이르러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다음에 그 곁에 이제 사람들이 섰어요. 거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부터 에수야와 바니와 세리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원래의 직분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가르쳐서 또 가르침을 받은 이 레위인들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레위인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환경만 바뀌고 힘이 들면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 이런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느헤미야가 13장에서 느헤미야 13장에서 기록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부흥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잠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데 충격적인 영적 후퇴가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쇠포도주의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기업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기업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저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제사의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터게이트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재건운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니까 밭일 하려고 먹고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일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참 형편없는 족속들이죠.
정말 이 영적인 리더들이 그 직무를 포기하고 딴 일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말씀을 가르친 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단체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또 된 이유는 또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이 말씀을 경시한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했더라면 레위 사람들을 11조로 잘 서포트를 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또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버리면 안 되죠, 직분을. 그런데 또 이들은 또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또 갔단 말이에요. 먹을 걸 찾아가지고 가니까 말씀은 더 약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악순환이라고 부르잖아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말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왜? Why? 너무나 개인, 가정,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은 신명기에 절절히 나와 있죠. 특별히 5장 32절부터 33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가나안 들어갈 때도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왕정이 지나가면서 최고의 왕을 누구를 들어요? 다윗을 들잖아요. 시편 1편을 누가 썼느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저도 거기에 동조하는 편인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요 소위 시편의 서문 같은 인트로덕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편, 2편이에요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거 얘기해주고 있고, 2편은 기름 부은 자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중요한데 1장에서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것들을 절절히 알기 때문에 왜 형통하지 못하게 됐는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말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묵상하고 적용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다는 사실에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질문을 좀 할 겁니다.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냥 기독교인들, 성경 있는 사람들 항상 그따위로 얘기하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세상을 보세요. 눈을 들어 넓게 보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도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고 말이죠. 형통하고 말이죠. 나름대로 평안하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경제 부흥하고 그런 개인도 있고 말이죠. 나라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무슨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진짜 다 옛날 고전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는 또 말씀대로 아예 반대로 살아, 막 사악하게 살고 말이죠. 교만하게 살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사는데도 말이죠. 건강하고 말이죠.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김일성만 생각하면 화딱지나 죽겠어요 그냥. 진짜 우리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자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인민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살고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라의 성을 쌓고 자기가 신이 돼버리고. 아니 적어도 인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가로막아 놓고 말이죠. 그냥 피 맺힌 가족들,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눈에 선한데 보지도 못하고 왕래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이 말이죠. 평생 배불리 배 두드리게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말이죠. 별로 고통 없이 잘 죽었더라고. 그것도 말이죠. 대까지 물려가면서 2대 가기가 쉽지 않은데 2대 3대까지 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도대체 이게 뭔지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다 있어요. 오늘 또 뭐 제가 뭐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뭘 좀 말이죠. 좀 뭐 감동적인 얘기도 좀 하고 말이죠. 뭘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성경만 들이댄다고 말이죠. 뭐가 그렇게 되냐고. 그것만 붙잡고 산다고 말이죠. 어리석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벌써 그냥 설교 듣다가 그냥 포기한 사람도 여기 있죠. 어쨌든 성경에는요 이런 것에서 고민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삽이 시편 73편을 지었는데요 비슷한 우리의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졌던 걸음이 실족할 뻔했단 말이에요. 실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에게 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고 얼마나 먹었으면 눈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 생각보다 엄청 많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는도다. 다 속으로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신이 있어? 웃기고 앉았네. 아니, 믿는다는 것들 저것도 순 엉터리야. 야 신이 있으면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나같이 이렇게 제대로 안 살고 있고 나같이 이렇게 삿대질하고 사는 사람이면 그건 벼락을 내리든지 나를 뭐 해야 되는데 나처럼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세상에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목이 곧아가지고 신이 있기는 하냐? 그런데 있다고 해도 머리가 빈 신이겠지. 제대로 된 신이라고 하면은 지식을 갖고 잘 달아봐서 복 줄 때 복 주고 저주할 때 저주하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다 그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면서 참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늘 손을 씻고 나는 늘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새 가슴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일어나가지고 양심이 꺼리니까 늘 마음이 그냥 힘들고 말이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말이지.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고통이다. 차라리 몰랐다면 마음 놓고 죄 짓고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살 거를. 이런 얘기해도 뭐 감동되는 사람들이 없네.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6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이런 걸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요.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눈이 좀 열려가지고 길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어요. 내 발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던져져 가지고 파멸에 이른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잠시 볼 때 세상에 70, 80, 90을 보지만 길게 바라보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전멸되게 된 거다.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역사적 시각이 열려진, 해안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24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진짜 가슴이 너무 따뜻해져. 너무 따뜻해져.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 교훈이 나를,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후에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영광 속에 그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미끄러져 넘어져요.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식 있는 거 말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거시적 안목을 가져. 얼마나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파워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길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을 선명하게 영적 시각으로 내 앞에 끌어들여서 오늘의 나처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자인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에? 진짜 뭐 양궁 선수들 뭐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훈련합니까? 표적을 앞에 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보이죠. 정말 멀리 보이죠. 그들은 가까이서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당기는 훈련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당기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영광,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 애언에 성취되는 비전들을 내 눈앞에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 보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눈이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25절부터 28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서 영원한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파하겠다. 참.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좀 이 언어 유희적으로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라로 살기를 애쓰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에스라처럼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애써야 되지? 에스라 시대는 에스라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는 왜 이 시대에 에스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구약만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신약으로 연결.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언적 부탁이고 유언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아시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해석합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백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줘라.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구원을 개척하셨고 The fullness of time,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성령께서 믿어지게끔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믿어서 구원 얻어서 세례받는 사람으로,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라, 선교하라,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영혼 구원하라. 복음, 선명, 영혼, 구원, 복음.
천명, 목회, 선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짓없이 아내한테 창문 열어놓고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외칩니다. 복음 천명 영혼 구원, 복음 천명 목회 선교. 미친놈이죠. 창문 열어놓고 새벽마다 5시에 깨든 4시에 깨든 복음 천명,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천명해서. 근데 그건 숫자 1000명도 돼. 내 평생 소원이 나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옆에 서 있는 사람 1000명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인생 목표예요. 근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나 때문에. 어이 부끄러워라. 그래도 뭐 비전은 못 가지나? 내 인생 목표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게 목표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아침마다 내가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천명 목회도 하고 선교도. 복음 천명 목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1000명이 안 되네 항상. 아 진짜 옛날에 1000명 될 뻔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 또 도로 코로나 때 또 안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36년 동안 목회한 사람 수천 명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음으로 1000명에서 세우는 1000명의 사람들이 있고, 복음 1000명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 이 세상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구원 얻게 돼.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어요. 이제는 저를 좀 봐주세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유언적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레위인이 돼야 되고 이 시대에 에스라가 꼭 돼야 돼요. 목사님, 나는요 사역자도 아니고 난 뭐 열심히 돈 버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좀 공부하고 있고, 나는 뭐 주부라서 너무 바쁘고, 나는 또 나이가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는 저를 욕하세요. 저런 목사 좀 비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처음 믿어가지고 교회 이제 뭐 나올 똥말똥하고 뭐 아이씨 어떻게 좀 믿어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에스라 시대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레위인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말하는 레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는 열심히 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다니고 뭘 만들고 엎어지고 뭐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진정한 레위인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가르쳐 누구를 세울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버려요. 나 잘 길렀어?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걔는 뭔가 너무 잘 길러가지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서 지금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So what? 한 번도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한 일이 없고, 나는 못해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여러분 가능해요. 물론 이게 제일 좋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못한다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가족 누구나 가까운 사람 있으면요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저는요 절대로 제 아내하고 개인적으로 뭐 가정 예배 드릴 때 둘이 오면 쑥스럽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아내한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손 웃으면서 너나 똑바로 하고 잘 사랑해라 이 인간.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힘들어요. 부부싸움하고 가정 예배 돼야 안 돼요. 애들 왔을 때 제일 힘들어. 애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했지만은 이 아빠가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부담을 갖고 PK들이 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성경 하나 읽자 그러고 그 다음에 서로 느낀 점 한번 얘기하라고. 그럼 격려. 아유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어? 아우 대단하네. 아우 나도 감동받았다 얘. 나도 이렇게 깨달았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켜 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좋은 책 읽다가 기독교 서적에 좋은 책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그 김기용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의 베스트 라이프라는 책도 있어요. 이런 책 가지고 같이 읽는 거예요. 오늘 몇 장 1장을 읽자. 오늘 2장 읽자. 깨달은 점 뭐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지켜지게 하는. 또 이렇게 아우 질문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뭘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천하에 쉬운 거예요. 좋은 질문을 했구나 얘야. 그것 나도 알고는 있지만 말이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김기용 목사님이 잘 알아. 내가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봐가지고 내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알려줄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럼 또 다음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주님의 유언적 명령인데 오늘의 레위인을 찾고 있고 오늘의 에스라를 찾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교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영원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푸른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국 말씀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잘 들으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구약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진리를 설파해 주셨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매뉴얼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결국 그 말이 나중에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히 지배받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은 누구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 9명 그 사람들도 다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아서 법을 해석하는 누구도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헌법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면 대통령도 직을 놓고 평면으로 가야 됩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어떻고 네 생각이 어떻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잘났느니 뭐 내가 세상을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웃기고들 앉았네. 세상은요
말씀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법,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홀 로고스, 내가 얘기하죠. 로고스는, 헬라어 로고스는 나중에 레틴어 로기아로 바뀌었어요. 로기아는 영어의 로지로 바뀌었어요. 로지. 그래서 여러분 뭐 theology, 뭐 terminology, biology, technology, 러지가 붙는 모든 학은 다 이 러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게 신비하게 생각해야 돼요. 학문 가장 핵심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살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내 생각은 잘 살았고 세상에서 저 사람 뻔뚜덕해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태국에 있는 빌딩까지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게 무슨 저 국가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으면은 옆에 다른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미얀마 흔들리고 있는데 태국에서 그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인생 남이 볼 때 멋있게 졌다고? 대단하다고? 어마무시하다고? 대단하게 인기 있다고?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한 번만 딱 흔들어지면 그대로 깔아앉는 거예요. 규격대로 말씀대로 반석에 집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집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가정도 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연구하세요. 학사에서처럼 적용하세요.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수라고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 때 끝날 줄 알았지롱. 마지막에 대한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앞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생에 살아갈 매뉴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내 주변의 공동체를 정말 복된 삶으로 만들어내는 주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수록 허무의 껍질만 남기고 왜 살았는지 모르는 탄식이 아니라 살수록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가슴 설레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KL 열린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시선 곧게 하고 주의 말씀 눈앞에 또 선명하게 끌어들여서 오늘을 에스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